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9절 읽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나무를 향하여 뜰 한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초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초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의 광 50규빗은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창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기도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많은 지체들이 삶의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늘 주님과 동행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임재해 계시며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지고 오묘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를 통해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으신 높으신 긍휼을 더욱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성막들이 진리가 우리가 풀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뜰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뜰의 중심이 제단인데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물두멍을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뜰을 먼저 울타리를 치게 하셨는지 그건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던 여기서는 제단을 먼저 만들게 하셨고 30장 가서야 향단이 나오고 또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생활의 어떤 변화를 말씀하지 않겠는가. 우선 여기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의
전체 길이는 13.5m, 그러니까 약 그리고 성소는 9m 되죠. 이걸 둘로 나눠서 이제 그걸 방이 두 개네요. 방 하나가 4m 50, 약 5m 가까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규빗이 다르니까 키가 큰 사람은 어깨가 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규빗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만들게 하시고 울타리를 치게 하셨는데 그 울타리의 길이가 여기 보면은 북편에도 100규빗 포장을 치되 또 남편에도 100규빗, 그래서 직사각형, 서편 동편에는 50규빗씩입니다. 그래서 반반이죠. 넓이는 반이고 길이는 배가 되는 거예요. 100규빗. 100규빗이 메타로는 약 45m가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게 하셔서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그 기둥의 받침과 갈고리 또 가름대, 울타리를 포장을 치려면은 이제 기둥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가름대를 띠를 대고 그 다음에 천막을 울타리 포장을 걸게 하려니까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름대는 은으로, 갈고리는 노스로, 받침도 노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넓이는 북쪽, 남쪽의 길이가 각 100규빗이고 동서 쪽에는 50규빗이 완전히 반이죠. 그래서 메타로 말하면 길이가 45m, 넓이가 22.5m 정도, 23m야.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높이는 2m 25cm가죠. 18절을 보면요.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그러니까 넓이는 50규빗, 약 22.5m. 길이는 100규빗, 약 45m.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뜰 천막이 아니고 이제 울타리죠. 울타리 포장의 높이가 5규빗인데 이 5규빗이 약 2m 25cm가 됩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죠. 보통 사람 키가 1m 80이 제일 큰 키이고 1m 80 이상 되면은 그건 불구자고, 그렇죠? 1m 80이 최고 큰 키다 하면은 2m 25cm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얀 세마포로 포장을 치는데 이 세마포의 재료가 하얀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 세마 포장을 쳐서, 세마 포장은 하얀 명주실 같은 깨끗한 희고 빛나는 그런 세마포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울타리를 치는데 높이가 2m 25cm인데 성막은 이제 안에 방이 있죠. 성막의 높이는 약 4.5m에서 약 5m 되죠. 배가 높죠. 한 배가 더 높죠. 그래서 울타리 높이하고 안에 성막의 성소의 높이는 배가 되고 그 넓이가 약 9m. 그래서 반을 쪼개면은 길이가 9m, 반을 쪼개면은 4.5m, 약 5m 되죠. 그렇게 해서 안에는 네모꼴 방이 2개. 그래서 밖에 쪽을 성소라고, 가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붕이 없는 쪽은 이제 뜰이라고 그러는데, 뜰을 포함해서 성소까지 전부 울타리를 칩니다. 그것이 길이가 45m, 넓이가 22.5m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하얀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안에 성막 지붕밖에 안 보이죠. 지붕은 어떤 지붕이냐면 인기가 별로 없는 지붕이 보여요. 들어가지 않고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는 하얀 울타리, 높은 울타리에 세막 포장만 보이고, 그리고 안에 지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지붕은 거무튀튀한 물개 가죽 지붕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울타리하고 지붕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14절 있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성막의 높이가 약 4.5에서 5m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이 성막 지붕밖에 안 보여요. 물개가죽 같은 시큼하고 거무튀튀한 전혀 인기가 없는 색깔이죠.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 높이 되는 울타리, 하얀 세마포가 보이죠. 그건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는 자하고 예수님 의로우심 밖에 있는 자가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킹제임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이제 그 하얀 울타리만 보인다. 그 말은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의를 의미하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은 의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 물개 가죽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그가 하얀 세마포만 봤죠. 그리고 거무튀튀한 그 물개 가죽만 봤습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줄 몰랐죠.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그저 의로운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그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으신지 알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사실 왕이신데 그건 죄가 아닌데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만 고백했지 자기 죄가 거기서 사해진 것은 못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밖에 뜰에서 볼 때는 하얀 울타리밖에 안 보여요. 그 울타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 안에는 그 하얀 울타리처럼 의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얀 울타리를 친 것은 그 하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얀 울타리처럼 의롭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셈족 후예이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셈족 후예. 자,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은요. 이 하얀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하얀 세마포 휘장처럼 의롭게 여기신다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27장 출애굽기 27장 18절 보면요.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즉 길이가 약 45m요 넓을 광이죠. 넓이는 50규빗이요 약 22.5m 약 23m요 사람에 따라서 세마포의 장의 코는 높을고 높이는 5규빗이요 약 2m 10cm 25cm 되죠. 그러면은 일단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얀 울타리가 죄인을 가리워주죠. 그래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울타리만 보입니다. 예수님 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는 천국이고 이 울타리 밖에는 세상이고 지옥이고 이 울타리 안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이 울타리 밖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시고 보호를 안 해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완전히 경계선이 이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의 울타리 직사경으로 사방에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 거룩한 세마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행위가 아주 더러워졌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죠. 하얀 울타리 안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이 있든 간에 일단은 그들을 성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룩하여지고, 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그래서 이 하얀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 휘장, 세마포 휘장은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럼 이 울타리가 거쳐지느냐? 절대로 안 거쳐지죠. 왜 안 거쳐지냐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울타리는 전혀 넘어지지 않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20개의 기둥, 또 기둥 양쪽에 20개 하면은 40개고, 또 동서 쪽에 10개 하면 60개의 기둥이 2m 25cm가 되는 60개의 기둥이 이 휘장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60개의 기둥이 휘장을 지탱할 때 어떻게 지탱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받침은 노시며, 그리고 갈고리는 노수로 있습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있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그러니까 은은 항상 구속, 대속, 속전을 의미하고, 즉 죄값이 지불된 증거죠. 은은. 여기서 은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은이 왜 좋으냐 하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은비녀를 품고 다녔고요. 또 은장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비상용. 그러면 은장도는 절개를 지킬 때 필요할 때 썼고, 은비녀는 왜 은비녀를 꽂고 다녔냐 이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밥 먹을 때도 은수저가 왜 필요했을까요? 예? 그냥 이렇게 보물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은이 기운을 죽여요. 예, 은이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은이 많이 있으면요 잡균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안에 은비녀를 차고 다니는 것은 균을 죽이는 강력한 소독 역할을 하죠, 은이. 그래서 은은 죄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체불됐다. 울타리 밖에는 죄값이 지불된 것을 책임을 안 지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값을 책임졌다라고 은 가름대와 갈고리가 보여요. 즉 세마포가 쳐져 있는 근거는 첫째 기둥이고, 기둥이 서 있죠. 그리고 그 세마포를 물고 있는, 또 붙이고 있는 띠가 가름대거든요. 띠와 또 걸어놓은 것이 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세마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마포가 의가 된다는 얘기죠. 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의의 옷을 입었죠.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의의 옷을 입었어요. 계시록 7장. 7장. 그래서 그걸 흰 옷 입었다 그러지. 우리가 변화하는 실제로 우리가 옷이 희고 영적인 하얀 옷이 입혀지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더러워진 생활의 죄가 예수님 피로 세탁을 해서 하얀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 흰 옷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결국은 흰 옷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흰 옷은 3장 27절이죠. 흰 옷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하얀 울타리는 구속의 은띠하고 구속의 은 갈고리로 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워지거나 하얀 포장이 걷어지지 않는다. 갈라디아 3장 27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영혼의 옷이시다. 그러니까 옷을 보면 옷은 깨끗하니까 그 옷이 그 사람 신분을 정해줍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옷이 신분을 정해주죠. 자,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확실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세마포장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것이 이 진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확실히 서 있는데 기둥이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둥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울타리를 쪽에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은띠로 쫙 둘러서 이제 꼭 시골 가면 그 울타리 띠를 대듯이 한 거거든요. 받침을 무엇으로 했냐면 놋받침을 했어요. 놋받침. 10절. 출애굽기 17장 10절 있습니다.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둥이 서 있는 근거는 역시 뜰이니까, 바닥은 사막 모래바닥이니까 받침이 놋이에요. 놋 받침은 이미 이루어진 심판, 즉 완성된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이 안 끝났으면 사막의 흙입니다. 흙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사망이 돼야 할 죄인을 그 은받침이, 놋받침이 그 땅을 받쳐서 더 이상 사망의 흙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위에 기둥이 서 있어요.
놋 받침 위에 기둥이 서 있다 그 말은 이미 죄값이 지불됐다. 사망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중 심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은 확실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 대속이 바로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얀 세마포 휘장이다. 결국 세마포 휘장을 치기 위해서 놋받침이 필요하고 은띠가 필요하고 은갈고리가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했다. 목적은 세마포장이다. 결국은 이 의가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의의 포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2m 25cm인데 밖에서 볼 때는 울타리밖에 안 보이고 안에 들어오면 이제 뜰이 보이고 성막이 보이는데 일단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밖에서 볼 때는 세마포밖에 안 보이고 하얀 울타리가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울타리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상과 교회,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죠. 그 안에 들어와 본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의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이 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보다 더 높은 의가 나를 덮어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죄보다 크죠. 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의는 더 많죠. 그래서 넉넉히 구원을 하신다. 죄를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죄를 능히 갚고도 남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의로움이다. 다 갚아주고도 이자까지 갖고 갚아주고도 더 주고도 남는 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의가 높죠.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 넉넉히 얼마든지 넘친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죄보다 의가 훨씬 더 높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자, 이러한 울타리가 서 있어서 울타리 밖에는 지옥, 울타리 안에는 천국, 울타리 밖에는 죄인, 울타리 안에는 의인들, 울타리 밖에는 심판, 울타리 안에는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셨다.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분명히 죄인과 의인의 경계선이다. 예수님 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의 밖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골고다의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울타리 밖에, 한 강도는 울타리 안에. 근데 이름은 강도인데 신분은 안 강도죠. 그렇죠? 한 사람은 생강도, 한 사람은 안 강도. 그렇죠? 구원받은 강도는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광스러운 울타리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절대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높이가 2m 25m니까. 뭘 의미합니까?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공자도 넘어가려고 했다가 맹자도 넘어가려고 해보고
요즘도 자꾸 자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건 물타리로 넘어가겠다는 건데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뚫고 들어가도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죄인은 색깔이 까만데 세마포가 하얗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죠. 그렇죠? 같이 까마야 뚫고 들어가서는 안 보일 건데 하얀 세마포에 새카만 죄인이 밑으로 뚫고 들어가면 금방 들통이 난다. 그래서 뚫고 들어갈 사람도 없다. 즉 하나님 눈앞에 감추어진 죄인은 없다. 숨겨진 죄인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뜰을 만드실 때 오묘한 하나님 그 마음을 밝히시는데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문이. 이 문이라는 것은 참 좋죠. 문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아주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만드셨는데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유일한 울타리다. 그래서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 눈에 아름다운 색깔은 천연색이 돼야죠. 천연색. 색동저고리가 아름답죠. 그래서 문도 색동저고리 문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7장 16절 16절 있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 이것이 문인데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름답구나, 들어가고 싶구나 하는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문이다. 근데 이 문이 볼품이 없으면은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래서 우선 문이 아름다워야 돼. 자, 역시 청색,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자색, 왕이신 예수님, 홍색, 흙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예수님, 거기다가 갈대꼰 배실로 수놓아 짠 정말 아름다운 문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기둥 넷이다가 그래서 이 문은 언제든지 제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인데 이 문이 예수님이고 복음의 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문이셨죠. 우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가난한 불쌍히 계시고 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그래서 이 문이 유일한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만 뜰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다른 데로 들어온 자는 다 강도 없고 내가 문이니 유일한 복음의 문이고 이 기둥이 넷이고 역시 받침이 넷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오라 동서남북 죄인들 다 오라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천국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문 밖에는 무조건 쓸쓸한 심판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문을 한 발짝만 옮기면 구원이고 한 발짝을 못 옮기면 지옥이죠. 복음은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진리가 있는데 성막의 문은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나 성막의 문은 문 넓이가 4.5m 되죠. 4.5m.
높이는 역시 4.5m, 약 5m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보세요. 26장 10절 보면요. 26장 10절 보면은 26장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이 약 5m, 약 4.5m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성막 문은. 아주 높은 문이에요. 그 높이도 4.5m, 넓이도 4.5m 그렇습니다. 이 문이, 성막문은. 그러니까 성막문은 우선 좁고 높다 얘기죠. 그러면 뜰문은 넓고 낮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뜰이 동쪽에 50규빗인데 15규빗만 포장을 치고 30규빗이죠, 양쪽에. 나머지 20규빗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20규빗이고 양쪽 포장이 15규빗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막문은. 자, 출애굽기 27장 봅시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여기서 보면요, 뜰 문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 가에 기둥 셋씩 그리고 15규빗씩 포장을 칩니다. 합 30규빗이고 기둥은 합 6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 문 넓이가 20규빗이니까 합치면 50규빗이 되죠. 동쪽에. 그래서 이 문은 성소의 문의 넓이의 배가 돼요. 높이는 반이고 넓이는 배가 된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성소의 문은 성소의 직사각형대로 넓이가 4m 50, 또 높이는 약 5m, 높이 10규빗 해놓으시고, 왜 뜰 포장하고 똑같이 문하고 키는 높이는 반으로 하시고 그 대신 넓이는 배가 되는가? 왜 그럴까요? 복음의 문은 넓죠. 그렇죠? 복음의 문은 넓습니다. 아무나 오라란 말이에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다 오라는 데서 이 문은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죠. 넓은 문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들어오도록 문을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뜰 문을 보는 것은 처음에는 넓은 것이 보이고 색깔은 똑같고요. 성소의 문하고. 그 다음에 넓은 것이 보이고 낮은 문이 보이는데 안에 떡 들어가서 성소의 문을 보면 문이 넓이가 완전히 반으로 줄었고 높이는 배나 높다는 이것이 발견, 대조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기 38장. 그래서 왜 이 문이 넓이가 배나 되느냐? 이것은 은혜의 문이다. 아무나 들어오라니. 죄인이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구원받는 문,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높이가 낮다는 것은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있다. 18절 있습니다. 18절.
출애굽기 38장 18절입니다. 뜰에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은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문이 왜 높이는 낮고 길이는 넓은가 변화되는가? 왜 성소의 문하고는 높이는 반이고 넓이는 배가 되는가? 그건 회개한 죄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복음은 쉬워야지 복음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쉽다. 죄만 깨달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복음의 문이다. 즉 9m나 넓은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발견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이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죄인들을 다 들어오게 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9m나 넓게 만들어라. 문이 9m면 엄청나게 큰 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쉽게 매력적인 문이 되게 해서 아름다운 문을 만든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 문이시죠. 그 다음에 높은 진리나 높은 어떤 경지를 깨닫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낫죠. 그 대신 일단 들어오면 보이지 않게 자기 키보다 높은 세마포가 덮어주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소의 문하고 뜰의 문에 높이는 반, 넓이는 배가 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섭리예요. 딱 들어오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내 죄를 담당한 뜰의 제단과 피가 보이죠. 아, 거기서 내가 심판이 끝났구나 라고 비로소 한숨을 놓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려고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와서 보니까 웬걸 우선 문이 반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복음으로 들어오긴 쉬웠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보니까 성소의 문은 반으로 줄어버렸어 넓이가. 그런데 또 보니까 높이가 또 배나 높아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교회 성소가 돼서 섬기려면은 거기에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 즉 손발을 씻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 성소의 문은 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높은 영적인 경지, 즉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깊이 알기 위해서 높이는 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교회의 성막문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뜰문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문은 넓고 낮으니까 깨닫기가 쉽고 교회 문은 좁고 높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좁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뜰에서 손발을 씻어서 생활의 변화가 오고 취미도 바꾸고 옛것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복음의 문하고는 다르다 해서 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옛것은 버리고 그게 구원의 문은 있는 그대로지만은 성소의 문은 버리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맞지요? 네. 자, 에베소서 옛 생활을 버리고 섬기다 그 말이죠. 구원의 문은 있는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이죠.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좁을 뿐 아니라 높이는 배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사람은 분명히 뜰에 넓고 낮은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그 문은 반으로 좁아졌고 높이는 배가 높더라. 이게 영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1장에는 뜰문이 나와요. 자, 에베소 1장 뜰문이 나오고 지금 읽었던 말은 성소의 문이죠. 7절 이게 죄인이 있는 그대로 와서 구원받는 뜰문입니다. 1장 7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뜰에 들어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그대로 일단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들어와서 왜? 문이 넓으니까 또 낮으니까. 그래서 담배를 핀 그 상태로 들어와서 보니까 뜰에 재단이 보이고 피가 보여. 그 담배 핀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니까 문이 반으로 좁았고 높이가 배가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담배 피면서는 섬기지 말라. 담배 핀 상태로 구원은 받아도 담배를 피면서는 섬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 뜻이 높고 문은 좁더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것이 생활의 삶이라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이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동서남북 직사각형에 성막이 있고 직사각형에 뜰이 있는데요. 이 유일한 문, 단 하나의 문, 하나님께서 이 성막 배치를 하실 때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을 배치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은 그만큼 복음에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의미 없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내는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인 대로 지어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8절 9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이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중공검사할 때 뜯어 고치지 않았더라 얘기죠. 요즘 세상 사람은 집 지을 때마다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설계도 허가서 제출해 놓고 지을 때는 어떻게든지 돈 아끼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뜯어먹고 다 빼고 해가지고 엉망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대충 중공검사 하려고 하니까 감리사가 왜 설계도 하고 지어놓은 실장은 안 맞느냐? 설계도대로 고쳐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뜯어 고친다고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해서 2중 3중 돈 들고
시간을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쁘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단 일치도 틀리지 않게 자기 규빗 맞춰서 전부 지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중공검사를 하실 때, 하나님께 중공검사 나오시 하실 때, 한치도 틀리지 않고, 색깔도 정확하고, 재료도 정확하고, 은 넣을 때 은, 금 넣을 때 금, 논 넣을 때 논, 그리고 세마포, 천사, 그룹, 정확하게 설계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공검사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입주해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입주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그게 하나님 입주하신 거예요. 합격! 중공검사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죠. 이 교회도 설계도대로 지어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중공검사 필요하시고 입주를 하시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칭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34절부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더라 그 말. 정확하게 설계도 그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중공검사하실 때 합격하셔가지고 입주하셨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막을 세우시면서 마지막 중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데 마지막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약간 예수님이 설계도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막을 다 지어놓으시고 재단까지 세우셔놓고도 피만 안 뿌렸으면 좋겠다고 설계도를 바꾸고 싶으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었다 해서 완벽한 교회의 성막을 세우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방향까지 하나님께 제시하셨다. 남쪽에는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서쪽이 이렇게, 동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은 뭡니까? 왜 문을 동쪽에 만들게 했을까요? 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죠. 해는 어디서 뜨죠? 해는 동편에 뜹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13절 보시면 27장 저기 13절 27장 13절 보시면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되는데 50규빗을 하되 문 2편 그 동편에 문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15규빗씩 포장치고 가운데 20규빗은 문을 만들어라. 왜 문을 동쪽에 만들게 했을까요? 해가 동쪽에 뜨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 곳에 문을 만드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해가 서쪽에 뜨면은 제일 먼저 햇살이 어디를 비춥니까? 이 문을 비추죠. 아름다운 문을 비추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왔다. 하얀 빛이 이 문을 비춥니다. 동쪽에 해가 뜰 때. 그러면 그 빛의 반사에서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 아름다운 문으로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신 분인데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참 흠모하고 인기가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 죄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절대로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고 죄인이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왜 이 문을 동쪽에 이렇게 세우겠으냐면,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동편의 햇살이 이 문을 비추는데, 어떤 사람도 이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빛을 피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 거룩한 빛을 받고 빛이 그 문을 비추니까 그 빛 앞에 드러난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빛에 죄가 드러나야 아름다운 문을 발견하고 얼른 그 문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시편 65편 4절. 이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야 문을 발견하고 들어온다니. 4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 뜰에 또 성소에 살고 있죠. 구원받으면 뜰에 있고 섬기면 성소에 들어와 있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비침을 받지 않고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비칠 때 햇살이 이 문을 비출 때 그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그 빛 앞에 드러난 다음에 이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죄가 심판을 받은 제단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형벌이 끝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손발에 흙을 씻은 다음에 훨씬 좁아지고 더 높은 성소의 문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뜰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대 하나하나 배우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막의 진리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넓은 문, 복음의 문을 통해 들어왔고 낮고 쉬운 문을 들어와서 이제 성소의 높고 좁은 문을 들어와가지고 등대불로 또 떡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왕같은 제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이제 옛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제단에서 피를 뿌려 죄를 사함받고 물두멍에서 생활의 변화가 오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높고 좁은 성막의 문을 들어와서 교회라는 성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교회 생활이죠. 9절 10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왕같은 제자이요. 오늘날 교회가 없이 떠돌이 하는 지체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낮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뜰에서 제단만 맨날 바라보고 있는 자요. 손발을 씻고 좁고 높은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떡을 먹으며 등불을 켜는 자는 분명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의 진리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세상 뜰에서 아름다운 문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양심이 다 드러났으며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하여 한 발짝 옮겨 거룩한 세마포 안으로 보호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문이요 양의 문이시며 구원의 문이시요 복음의 문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옛 생활을 청산하며 더 높고 더 좁은 성소의 문을 통과하여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서 삶유사를 드리다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